입니다. 빵집 목사의 뚜벅뚜벅 메시지. 오늘은 26번째. 가장 복되고 아름다운 일은 무엇인가? 가장 복되고 아름다운 일은 무엇인가? 창세기 17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 가지고 뚜벅뚜벅 메시지 시작하겠습니다. 한번 이 질문을 던지면서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일생을 살면서 또한 일반적인 삶 속에서 여러분은 가장 복되고 아름다운 일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질문 속에 답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약속 잘 지키십니까? 뜬금없는 질문 같지만 약속은 중요합니다. 인생 전체가 약속으로 이루어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죠? 약속으로 이루어진다. 결혼도 약속입니다. 길을 갈 때 보는 신호등도 약속입니다. 모임도 약속이지요. 사업이나 여러분 상거래도 약속이더란 말입니다. 그 외에도 우리 삶 가운데 개인적이든 공적이든 약속이 얼마나 많습니까? 인생은 이런 약속들로 이루어져 갑니다. 우리는 약속을 지키는 사람을 신실한 인격자로 인정하고 존경하지요. 반대로 헛된 약속을 남발하며 지키지 않는 사람을 우리는 사기꾼이라고 부릅니다. 인간의 약속은 의도적이든 비의도적이든 옆에 써 있습니다만 빈 공짜, 공약, 헛된 약속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인간과 전혀 다릅니다. 한번 약속하면 반드시 지키시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인간의 약속과 구별해서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거룩한 약속이란 뜻으로 또한 성약이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신앙은 무엇에 기초를 하고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언약에 기초합니다. 우리는 그 언약을 믿고 하나님을 따릅니다. 하나님은 그 언약에 따라 우리를 천국 백성 삼아 주시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언약 백성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언약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시켜 줍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과 일생에서 승리할 수 있는 모든 것 다 하나님의 언약 때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언약 백성 삼아 주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아무 의심 없이 확신할 수 있도록 언약의 증표를 주시지요. 구약 시대에는 할례 방식으로, 신약 시대에는 이 세례 방식으로.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이 언약 백성임을 절대 확신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언약 백성이 된 게 분명하다면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할까요? 언약 백성이 살아야 하는 모습. 언약 백성의 정체성입니다. 아이덴티티입니다. 무엇보다 새 사람이 됐음을 인식해야 됩니다. 그리고 새 사람이 됐으니 당연히 새 생활을 하고 더 나아가서 새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할례의 규정 중에 몇 가지 중요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할례의 규정 중에 중요한 몇 가지 사항이 있는데 무엇보다도요, 포피를 베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베어낸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베어낸다. 무슨 의미일까요? 죄악 가운데 살던 옛 자아를 잘라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옛사람의 죽음을 의미하지요. 그리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베어낸다. 두 번째로 이 창세기 17장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자, 보세요. 집에 데리고 있는 사람은 누구라도, 심지어 이방인 종이라도 믿음을 확인하고 어떻게 해요? 할례를 베풀랍니다. 할례를 베풀라고. 누구든지 믿음만 있으면 할례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될 수 있다. 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리고요, 세 번째로 생후
8일째 할례를 시행하라 그랬습니다. 8일째. 물론 그때 처음 시행할 때는 어른들의 경우 나이가 많으면 많은 대로 했지만 앞으로는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후에 태어난 이삭은 생후 8일째 할례를 받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필이면 왜 8일째 할례를 받으라고 했을까요? 의학적인 관점에서는 현대의학자들이 밝혀낸 사실이 있습니다. 생후 8일째 피를 응고시키는 단백질이 가장 많아서 출혈이 돼도 쉽게 응고돼서 속히 아문다는 거예요. 의학자들은 이제 발견했지만 하나님이 수천 년 전에 이미 그 사실을 알고 8일째 할례를 베풀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인 관점에서는 8은 7 플러스 1이잖아요. 7은 한 주간의 사이클입니다. 8은 7 플러스 1로서 새로운 시작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이런 규정들을 통해서 언약 백성의 정체성 세 가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자, 언약 백성의 정체성 세 가지. 첫 번째요, 새 사람이 되었다. 나는 언약 백성이 되었다라면 새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새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언약 백성으로 사망에서 영생을 완전히 변화되었음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제는 사는 동네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사망의 동네에서 영생의 동네로 이사 간 셈입니다. 똑같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완전히 다른 차원에서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언약 백성으로 완전히 새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은 겉으로만 보면 잘 모릅니다. 그러나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사는 동네도 다르고 장차 들어갈 곳도 다릅니다. 처음에는 믿는 언약 백성이거나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나 비슷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전혀 차원이 다릅니다. 마치 이런 거예요. 계란에는 유정란과 무정란이 있는데 겉으로 보면 둘 다 비슷해요. 구별을 못해요. 근데 3주 정도 암탉이 품고 나면 전혀 다르답니다. 하나는 병아리로 태어나고 나중에는 큰 닭이 되죠. 이건 수정이 된 유정란입니다. 그런데 다른 하나는 골마버립니다. 영적인 생명이 없고, 여러분 있고 없고의 이 보세요. 영적인 생명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이렇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언약 백성으로서 그 자부심을 가지고요. 이 세상에서 승리의 삶을 살다가 장차 천국에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언약 백성의 정체성 두 번째는요. 이제 새 사람으로서 새 생활을 하는 게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새 생활. 창세기 17장 1절을 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여기 완전하라는 말은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서 거룩한 모습으로 성화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산상순 가운데서 말씀하신 것도 마찬가지예요. 마태복음 5장 48절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를 위해서 우리는 매일매일 새로워져야 됩니다. 허물을 벗듯이 잘못된 것들을 하나하나 벗겨내는 것 같은. 근데 이게 나 혼자의 힘과 노력은 안 되고 요 말씀과 성령의 도움이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4장 22절 24절 말씀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기독교 용어로 말하면 점점 성화된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화, 어제보다 오늘 더 깨끗해지는 거고 어제 죄를 5개 지었다면 오늘은 4개 짓는, 그래서 점점 여러분 변해돼 가는 것을, 그래서 성화 과정은 점진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방향은
확신합니다. 하나님을 향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옛날 이야기 아실 거예요. 들어보셨을 텐데 양을 훔친 형제 이야기예요. 미국 서부 개척시대에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이 양의 훔친 형제가 있었는데 엄하게 다스리던 시절이라 당국자는 그 두 형제 이마에 낙인을 찍었어요. 양 도둑, 영어로는 sheep thief, 그래서 ST라고 약자 ST를 새겨 넣었어요. 형은 수치심에 마을을 떠나 객지에서 살았는데 옛사람의 버릇을 못 고치고 악행을 저지르면서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동생은 마을에 남아서 속죄하면서 마을의 꾸준히 일을 도맡아하고 불우한 이웃을 섬기며 살았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그는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인물이 되었고 학교에나 중요한 행사에 초청을 받아 축사를 할 정도로 유지가 됩니다. 외지 사람이 지나가다가 그의 이마에 낙인을 보고 마을 사람들에게 그게 뭐냐고 물어요. 그때 이런 대답을 들을 수 있었답니다. 글쎄요, 수십 년 전 일이라 나도 잘 몰라요. 근데 그분의 댐댐이를 보아서는 아마 ST는 세인트 약자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과거에 양도둑 같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성화되니까 이제는 성자가 될 수 있습니다. 성도라는 말이 참 좋은 겁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성도를 세인트라 그러잖아요. 우리는 믿음으로 의인이라 인정되어 성도라고 불립니다. 아무쪼록 이제는 그 이름에 걸맞게 그 성도로서 새 생활을 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언약 백성은 이 세상 살 동안 맡은 사명이 있습니다. 사명. 세상 사람들은 단순히 세속적인 출세나 성공을 위해서 동분서주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릅니다. 새 사명을 위해 살아가야 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비슷비슷하게 살아가지만 어떤 사람은 생계형 인생을 살아갑니다. 또 어떤 사람은 사명형 인생을 살아가죠. 예수님을 믿고 언약 백성이 되면 마지못해서 먹고 살게 사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나에게도 하나님의 뜻이 있고 사명이 있다. 그 마음으로서 인생을 살아갑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6장 31절 33절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세상 사람들은 보통 육신의 것을 추구하면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정정긍긍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언약 백성은요, 하나님의 고상한 뜻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 구원한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전파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전도와 선교이죠. 그 방법론으로서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복음의 전달자로 사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죠. 그렇다고 여러분 대단한 위치에서 엄청난 소유를 통해서 그런 것만을 가지고 그런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겁니다. 지극히 평범해도 언약 백성이라면 얼마든지 사명형 인생을 살아갈 수 있어요. 있는 자리에서 사명을 감당하면서 산단 말입니다. 오늘은 제 어머니 이야기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저에게 모든 이에게 똑같지만은 저에게도 어머니는 특별한 존재입니다. 제가 섬에서 태어나서 저희 공부를 가르치기 위해서 서울로 이사를 온 이후에 저희 어머님은 저를 공부시키기 위해서 자녀들을 키우기 위해서 밤에 나가서 아침에 들어오는 그런 야채 도매시장에서 배추를 판매하시면서 사셨어요. 그때 저는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이었는데 항상 책상에다가 어머니 이렇게 좌우명을 써놓고 공부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 저희 어머니 이야기를 잠깐 나누고자 합니다. 저희 어머니는 지금 현재로는 85세입니다. 평범한 노인입니다. 하도 일을 많이 해서 걸음걸이도 어렵게 걷습니다.
그런 어머니, 제가 거슬러 올라가면 제가 신학교 갈 때 가족들이 엄청 반대했습니다. 참 힘들었던 시기였어요. 가족들은 당연히 시골에서 서울로 이 공부 가르치기 위해서 왔기 때문에 세상에서 출세하고 성공하면 좋겠다는 소원은 당연히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학대학을 가는 것을 반대했죠. 그런데 제가 신학교를 가고 목회자의 길을 포기하지 않자 어머니는 이길 수 없다는 생각이 아들을 응원하는 차원에서 처음에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난 거죠. 그 후에 예수님을 믿고 권사님이 되셨지만 제 시각으로는 성숙한 신앙으로 평가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많은 분 중에 다 그렇고 그런 교회 권사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저 자녀들의 육신적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는 수준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10여 년 전의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브라질에서 추운 겨울날, 이 한국은 겨울이었는데 추운 겨울날 어머니가 잘 지내시는지 브라질에서 안부 전화를 드렸었어요. 어머니, 춥고 길이 미끄러우니까 밖에 나가지 마시고 조심하시라고. 그나저나 집에서만 계시면 무료할 텐데 어떻게 지내세요? 그러자 이렇게 대답하셔서, 무료하긴 기독교 TV 보다가 극동방송 듣다가 성경을 읽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아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교회에서 나누어진 기도 제목들을 놓고 기도하다 보면 시간이 잘만 가는데 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 느꼈습니다. 지극히 평범한 노인이지만 예수님을 믿고 언약 백성이 되니까 당신의 이치에서 나름대로 사명을 감당하면서 살고 계셨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비록 제가 목사가 되었지만 그래도 큰 일을 주님 보시기에 부끄럽고 세상적으로 봐도 잘 나가는 목사가 되진 않았지만 그래도 저희 어머님이 그런 일을 감당할 그런 인생을 살고 계신다는 생각이 들면 참 목사가 되길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언약 백성이 된다는 것은 이렇게 복되고 아름다운 일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가장 복되고 아름다운 일은 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언약 백성이 된다는 것. 이게 여러분 가장 복되고요 아름다운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성취하십니다. 약속을 펑크 내는 인간과는 달리 약속을 철석같이 지키시는 분이에요. 할례를 통해 증표를 새겨주셨던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물 세례를 통해서 그리고 언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언약 백성이 되었음을 확인시켜 주시고 또 확인시켜 주십니다. 혹시라도 우리가 의심하고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까 봐 그러시는 겁니다. 아무쪼록 언약 백성임을 확신하면서 새 사람으로 새 생활을 하면서 새 사명을 감당하며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